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구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을 놀라셨습니다. 네, 네. 또 있구나.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음을 두루 다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됐어요. 뭐 못 먹어. 왜 이 말 안 나온다 했어? 잘 읽었어. 중고등학교 때라고 이거 잘 읽을 것 같아? 한번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좋게 엄마 퇴근하고 나서 확인할게. 아니, 이 성경 읽기가 되게 어려워.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성경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 어딘지 모르지만 5장에 있는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대요. 그 고향에 가면은 나를 아는 어르신들이 다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고, 동네 어른들 만나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 만나기 때문에 다 익숙한 곳이야.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더 그랬죠. 근데 이제 고향에 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놀랐어. 쟤 어릴 때 봤던 그 예수라는 애인데 웬일이지? 하면서 놀랬던 거지.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말씀 전하다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에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된 거야? 쟤 왜 저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지? 그리고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막 신기한 거죠. 어릴 때 봤던 그 예수가 아닌 거죠. 3절에 보니까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이 말의 뉘앙스 어떤 것 같아요? 한낱 목수가 아니야? 약간 조금 이제 깔아내리는 한낱 목수가 저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뭐 그 사람의 직업 비하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러니까 직업이란 게 지금보다 훨씬 더 계급적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목수는 저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약간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목수가 어떻게 저기 나가서 그 권위 있는 자리에서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고 또뭐 엄청난 기적을 베풀지? 저거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막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하는 건데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 신분 나오는데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 아닌가? 내가 쟤네 집 아는데 쟤네 집이 저럴 집이 아닌데 이런 거.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비하도 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이야 뭐 가난하고 힘들고 뭐 배경이 없어도 뭐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려워. 철저한 계급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쟤네 집안에서는 저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집안이었던 어떤 뉘앙스가 담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 너무 좋아. 되게 대단해. 막 지혜가 엄청나. 그리고 기적도 베풀어. 뭔가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제 사람 아는데 그 배경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직업을 봤을 때 이거는 에이 아니야 하면서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굉장한 어떤 선입견 혹은 사회적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무시했던 거죠. 참 이게 뭐 고향에서 뭐 배척받는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배척받는 이유가 저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거잖아. 저 사람이 뭐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야 말도 못하는데 왜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래?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 설교도 잘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쟤 옛날에 목수였잖아. 쟤네 집안 뭐 별로였잖아 하면서 막 배척하는, 참 부당하죠. 참 못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게 참 안타깝고. 근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4절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집중하려는 5절 말씀인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에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6장을 읽기 위해서는 5장을 읽어냈는데 5장에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5장 한번 넘겨볼래요? 5장에 보면은 5장 21절에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년을 살리시다 하면서 쭉 나오면서 그 34절에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그러니까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막 치료해 주시, 야, 내가 너를 치료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딱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 근데 참 희한해.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그 혈루병 여인이 고쳐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또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거든,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그 딸이 죽어가지고 그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6절에 빨간색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러면은 이 병을 고치는데 혈루병을 걸건 뭐 피부병을 걸렸건 혹은 죽은 딸이 있어. 예수님께서 걱정 마, 내가 가서 고쳐줄게. 요게 아니라 혈루병 앓는 여인도 자기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회당장 딸도 사실 지금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러면 이 딸이 살고 죽는 거는 사실은 이 아빠의 믿음에 걸려 있는 거야. 그죠? 믿기만 해. 내가 가서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고 치유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6장에 보니까 다시 넘어서 6장에 6절에 5절에 예수께서 그저 아픈 사람 몇 명 고쳐 주실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표현이 참 난 멋있는 것 같아. 일으키실 수 없었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믿지 않는 거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5장에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었던. 그건 예수님에게서 나간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병을 고치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6장에서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어. 대조가 되는 거죠. 아빠가 서린이만 보니까 부담스러워? 그걸 볼까? 네? 아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는 기적을 별로 일으키지 않으셨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거나 우리의 병을 고침받거나 혹은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아빠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 그잖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거든. 근데 안 지키면 내가 선택한 거야. 안 지키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 여기서 똑같아. 믿음을 갖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근데 뭐 그렇겠어. 믿음이 없으면 고침 못 받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율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하나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전제는 맞아.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아까 5절 말씀인데 아픈 사람 몇 명만 안수해 주셔서 고쳐 주셨어.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기본은 믿음을 가져야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고 싶어서 고쳐주신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픈 사람이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가서 고쳐줄 수 있어.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 근데 나는 여기서 그저 아픈 사람 몇 명만 안수해 주셨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일단은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전반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급하거나 너무 아파 죽을 사람은 고쳐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 뭘까?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건가? 순종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믿음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근데 이것만 믿고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이건 정말 더 나쁜 놈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다는 걸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벌을 크게 내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일은 믿음과 순종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분을 아는 거지. 사랑 많고 용서 많은 분이니까 난 막 살아도 돼. 순종 안 해도 돼. 믿음이 없어도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았어. 저 사람 믿음이 있어서 병 고쳤어. 쟤는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침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의 믿음 갖고 막 병 낫고 갖고를 평가하면 또 안 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늘 기도하고 경험하고 이게 저는 신앙의 전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삶이란 거는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다는 걸 같이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은혜인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오히려 이거를 함부로 여기거나 믿음을 낮게 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나 말씀드린 대로 안 살았는데 혹은 나 아직까지 죄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네? 그거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 해석한 사람은 뭐야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제대로 경험 못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그 율법의 아주 깊은 그 뜻을 깨달아서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데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면은 율법은 옛날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남을 정죄해. 너 율법 안 지켰어? 그럼 넌 벌이야. 이렇게 되게 매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되게 강조한 사람은 율법을 무시해.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깊은 사상이 완전히 막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잘 믿고 또 동시에 신약도 잘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 다 잘 믿고 이게 사실은 정답이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순종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말씀을 왜곡할 때도 많고 또한 우리의 앞길만을 분별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며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늘 순종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